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개할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서를 보면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역시 꿈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게 되죠. 빌라도의 아내 역시 꿈을 통해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이 옳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하면 우리는 요셉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마 요셉과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꿈의 사람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 역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요. 또 꿈을 통해서 애굽의 총독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애굽은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7년 흉년이 될 것을 해석하였고요. 또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해석을 통해서 총리 대신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 역시 이 꿈을 통해서 해석하는 이 역할을 통해서 세계의 열방의 무대 위에 서게 됩니다. 앞선 요셉의 사건과 다니엘의 사건을 보면 꿈을 꾸는 것은 꼭 하나님의 사람만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내용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죠. 애굽에도 술사들과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역시 이렇게 술사들과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본문을 보면 이들 나라는 그러한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키우기 위해 총명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학문을 알려주게 되고요. 당대 여러 가지 언어들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한 꿈들을 해석하는 또는 점성술 같은 것을 알려주는 일들이 아주 중요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 당시 바벨론의 점성술은 매우 높게 발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체의 움직임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의 그 점성술가의 대가는 1년이 365일 그리고 6시간 15분이란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애굽의 술사들은 그 외에도 요술이나 마술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나무를 던져서 뱀을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보자 바로의 요술사들이 그 일들을
똑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을 보면 물을 피로 바꾸는 역사들 역시 바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술사들도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즉 당시 고대 사회 지혜자라는 것은 왕실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요술사, 마술사 같은, 그리고 또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점을 보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학문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왕실 내에 존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꿈,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그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결코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한결같이 그가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불같은 성정이 오늘 본문에 잘 담겨져 있죠. 사건을 보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 가운데 그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꿈이 그냥 그저 지나가는 그런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불면증까지 걸리게 됩니다. 내일 그 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지 않은 징조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라인홀드 리버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에서 대부분의 독재 정치가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어떤 불안한 마음, 심리적으로 굉장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공격해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독재자들은 항상 마음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런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당시 세계 전부를 가지고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나 마음은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꿈들이 그냥 지나 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을 참다 못해서 이제 술사들에게, 지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으로 꿈을 해석하기 위해 온 술사들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그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술사들이 과연 진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 보면 어떤 명령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마치 지금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사들에게 어떤 칙령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어떤 칙령이냐면 술사들이 자신이 꾼 꿈을 어떤 꿈이었는지를 알아맞추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해석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금은보화를 줄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술사들을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경우를 느부갓네살이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도 어떤 자신의 꿈을 해몽하는 것에 있어서 술사들이 좋은 말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은 왕명을 내립니다. 심지어 온몸을 토막해서 자르겠다,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지요. 일종의 능지처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집안까지 완전히 멸살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자 감히 누가 그 앞에 나서겠습니까?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곳에 있었던 술사들은 왕의 이 말을 믿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는 시드기야 왕을 잡아와서 그 자녀들을 그가 보는 자리에서 죽였고요, 그 두 눈을 뽑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굉장히 포악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의 그 말을 아마 옆에 있던 술사들은 다 믿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꿈을 해석하겠다고, 그 꿈이 무엇인지 맞추겠다고 나오겠습니까?
술사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왕이 고집을 부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괜히 고집 부리지 마시고 빨리 꿈을 알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저희가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왕은 거짓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술사들은 이런 일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 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어떤 술사나 어떠한 사람들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피력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느부갓네살 왕은 참을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매우 다혈질적인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만 화가 나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왕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를 보면 왕들은 종종 그렇게 지혜자들을, 술사들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막 졸업을 하게 된 어떤 3년의 교육과정을 끝마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왕의 휘하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혜자들이 그의 꿈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은 누가 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준 것입니다. 다른 신들이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꿈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이 꿈을 꾸게 된 느부갓네살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꿈은 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이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꿈의 내용들은 개인을 향한 꿈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향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근동 지역 전체를 향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꿈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벨론의 술사들 혹은 지혜자들이 이 꿈을 알아맞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꿈은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들인 자만이 이 꿈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바벨론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든 교육을 다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대 교육이었다면, 현대 교육 과정이었다면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름이 바뀌어졌고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 바벨론의 언어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리지 않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대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주어진 그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 꿈을 알 수 있는 자는, 그 왕궁에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다니엘과 그 친구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세상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닌 이 세상의 학문을 알아가야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쫓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에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세상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의 꿈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배운 학문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꿈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만나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의 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가장 고귀하고 높은 지식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자녀들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꿈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학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언어를 배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다니엘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귀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근심과 걱정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무엘 성도님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